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문제와 어떤 위기가 오면 문제 앞에 설 때가 굉장히 많지요. 내 생각을 가지고, 내 경험을 가지고, 또 사람들의 말을 가지고 그 문제 앞에 설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문제에 사로잡히죠. 위기에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찾아오는 것은 두려움과 불안함과 초조, 염려, 많은 한계들이 올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신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다 하지만 문제가 찾아오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문제 앞에 서서 어떻게 해야 될지 우왕좌왕하면서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배경을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는데, 물론 해결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 찾아오는 이러한 위기와 문제 앞에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문제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다면,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요, 내 생각을 가지고 해야 돼요. 내가 다 이루어야 돼요. 진짜 하나님이 없다면요, 찾아오는 모든 문제들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내가 힘을 내고 사람들을 동원해서 열심히 정말 내 인생 멋지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정말로 영적인 세계가 있고 사단과 마귀가 존재하고 있고 정말 영적 문제가 있다면 내 힘을 가지고는 그 영적 문제와 사단과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시거든요. 예레미야 1장 3절에도 보면 하나님은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모태에서 내가 형성되기 전에 내가 너를 알았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다 그랬습니다. 내가 엄마 뱃속에 만들어지기 전부터 하나님은 나를 알고 하나님은 나를 준비하시고 나에 대한 계획을 가지시고 하나님은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잘 알아요. 그러면 우리는 문제가 오고 인생에 정말로 위기가 왔을 때에 나를 잘 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 앞에 이 모든 문제와 위기들을 맡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셔서 내 인생을 책임지고 계시고 내 인생을 지금도 이끌어가고 계시는데, 그런데 나는 그거하고 상관없이 하나님 없이 영적 문제 모르겠고 그냥 내 뜻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계획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죠. 정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어떠한 문제 속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왜 이 문제를 허락하셨을까? 우리 그렇게 질문을 하면서 내 생각을 가지고 이 문제 어떡하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왜? 그럼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답을 주십니다. 그 답을 얻으며 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창세기 3장 8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진 아담과 하와가 늘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이 주신 힘과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하나님이 주신 그 평안함으로 살아가던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너무 기뻤던 이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말을 듣고 사단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서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찾아오니 하나님을 피해서 숨어버립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피해서 숨어버리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두려움은요,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게 만듭니다. 걱정과 염려는요,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우리가 어떠한 어려운 환경이 올 수 있습니다. 어떠한 문제가 올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람들과의 갈등, 어떤 선택의 상황 속에서의 갈등, 그러면서 또 여러 가지 위기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여기에 사로잡히면, 이것만 바라보면 절대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여기에 사로잡히는 거죠. 어떡하지? 어떻게 이 위기를 벗어나지? 계속 거기에 생각이 사로잡혀서 다른 것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내 선입견은요,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게 만듭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딱 만났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은 소문을 들었어. 근데 그래서 그 사람 딱 보니까, 그 말을 듣고 이 사람을 보니까 정말로 진짜 그래. 그런 것 같아. 딱 생긴 것부터가 저 사람은 딱 그 스타일로 생겼어. 선입견이거든요. 어떠한 일에, 어떠한 문제, 사람들의 말을 듣고서 이 일은 안 되는 거야. 선입견을 가지고 그 문제를 대하고, 선입견을 가지고 그 사람을 바라보고, 선입견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니까 그게 사람의 생각이고 내 생각이지, 그게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게 만들어버립니다. 선입견은. 선입견 버리십시오. 누구 사람의 말을 듣다 할지라도 선입견 가지면 안 됩니다. 내 생각, 또 내 안에 각인된 것들이 너무 많아요. 어린 시절부터 내가 살아오면서 내 안에 각인되어져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게 나한테 이게 튀어나오는 게 있거든요. 나도 모르게 어떠한 행동을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각인된 것들. 그 고아로 이렇게 자란 사람 중에 이렇게 보면 굉장히 성공하고 결혼도 해서 자녀를 가지고 단란하게 살고 있는데, 이상하게 이 사람은 밤마다 가서 막 술을 마시고 막 그래요. 뭔가 했더니 그 사람의 마음속에 외로움이 들어있는 거예요. 외로움이 각인되어 있는 거예요.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혼자서 살아남기 위해서 발버둥 치면서 그 누구도 나를 도와주지 않았고 항상 혼자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부인과 같이 있고 이 자녀들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채워지지 않는 외로움들이 각인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함께 있어도 행복하지가 않는 거예요. 뭔가가. 왜 그렇죠? 각인되어 있는 것입니다. 각인되어 있는 거. 제 친구 중에 한 명은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술만 먹으면 막 가정에서 막 이렇게 때려부시고 했던 그러한 것을 어릴 적부터 보고 자라니까 자기는 절대로 아버지처럼 안 살겠다고 했는데, 이제 나이를 40대 50대 그 아버지의 나이가 돼 보니 내가 아버지하고 똑같이 행동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건 물론 영적인 문제가 전달이 된 것도 있지만 각인되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상처들이 각인되어 있는 거죠. 또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이 뭡니까? 죄입니다. 죄. 특별히 어떤 죄입니까? 원죄. 그리고 우리가 조금 또 사소하게 이렇게 죄를 지으면 이상하게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합니다. 영적 문제 있으면요,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합니다. 이 영적 문제 가지고는. 또 사람들의 이 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를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불신앙 가운데 빠지게 만들어버립니다. 결국은요,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게 만들고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갑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나름대로 열심히 방법을 찾고 나름대로 열심히 살지만 해결 방법이 없는 거죠. 예전에 제가 한번 얘기했죠. 선녀보살이라고. 이 사람이 여자예요, 여자. 선녀보살. 이 사람이 딸이 있어요, 딸이. 근데 이 선녀보살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 사람이
신학교 다니던 전도사란 말이죠. 전도사를 하는데 신학교를 왜 갔냐? 이게 너무나 영적인 문제가 찾아오는데 이거를 어떻게 해결이 안 되더란 말이죠.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신학교를 가서 이제 신학을 공부하면, 성경을 공부하면 이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을 줄 알고 신학교를 간 거죠. 신학교를 가가지고 딱 수업을 딱 듣는데, 처음 듣는데 앞에서 교수님이 칠판에 강의를 하는데 그 칠판에 써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안 들리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가가지고 펑펑펑 울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신학교를 다녀도 자기에게 있는 이 영적 문제와 이 해결이 안 되어지더란 말이죠. 그래가 너무나 고통당하고 있는데 어느 날 이 무당이 답을 준 거예요. 네가 교회 다녀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해결되는 게 아니고 네가 신을 받아야 돼. 신을 받아야 될 사람인데 신을 받지 않으니까 계속 너에게 문제가 올 거고 앞으로 문제가 올 거고 네 자녀에게도 문제가 와. 네 자녀도 죽을 수 있어. 그러니까 이 여자 겁이 나는 거죠. 겁이 나서 신을 받은 거죠. 신을 받아가지고 이제 신을 받았으니 뭐 하겠어요. 이제 막 사람들이 그 사람을 딱 보면요 알려준대요. 저 사람에 대해서 알려준대요. 아, 저 사람이 지금 어떠한 상태에 있구나. 저 사람이 지금 바람을 피고 있구나. 저 사람이 지금 자녀가 문제가 있구나. 이 알려준대요. 그냥 들린대요. 영적 실질적으로 들린 게 아니라 어쨌든 들린대요. 그러니까 뭐예요? 무당돼 가지고 점을 쳐주는 거예요. 그래 돈 먹고 사는 거죠. 그 사람을 이제 제가 전도하다가 만난 거죠. 그 목사라고 하니까 이 사람이 커피를 딱 대접을 하고 목사님이니까 이해해 주시자면서 제 앞에서 여자 담배를 딱 피더라고요. 담배를 딱 피면서 이제 신세 한탄을 저한테 하는 거죠. 근데 제가 그분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이따 원래의 인간이 누구인지,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하며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 것이 원래 인간이다. 하나님은 그 영적인 병과 그 가정이 가문이 고통 가운데 살도록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당신을 그렇게 어려움 가운데 고통받으며 살도록 하나님은 만드신 적이 없다. 원래 인간은 그렇지 않은데 창세기 3장에 사단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다. 그래서 그때부터 고통이 찾아오게 되지고 재앙과 영적 문제가 찾아오고 그것이 가문을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나에게 왔고 또 우리의 후대에게도 전달이 되어진다. 이것은 내가 착하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고 내가 열심히 산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는데 바로 그 길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이다. 그러면서 딱 영적인 문제를 얘기를 하는데 이분이 울면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내가 만약 그때 신받기 전에 이 얘기를 왜 교회에서는 안 해줬냐 이거죠. 교회에서. 그때 알았다면 내가 이 길을 안 가도 될 뻔했는데 그 무속이라는 게요 굉장히 힘듭니다. 굉장히 힘들어요. 와가지고 막 몸을 막 치기도 하거든요. 근데 병명이 안 나와. 이게 영적인 병인데 이게 굉장히 힘들어. 아파요. 그리고 막 이게 하루에도 갑자기 막 기도를 시키면 막 2, 3일씩 막 계속 기도하고 굿하고 막 그래요. 막 문제가 오고 막 나타나가지고 할아버지가 나타나가지고 자꾸 이제 뭐라 하고 막 결혼하는 것도 안 된다니까요. 막 질투해가지고 할아버지가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제가 영접하려고 딱 그랬는데 이 사람이 내가 이제 너무 먼 길을 왔다. 내가 다시 돌아가기에는 너무 먼 길을 왔다. 그때 이 복음을 알려줬으면 내가 이 길을 안 와도 될 뻔했는데 하면서 우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그 옆에 박수 무당이 있는데 이 박수 무당이 이 여자 무당을 관리를 하더라고요. 보니까 관리하는 또 무당이 있대요. 근데 그 박수 무당은 목사 되기 직전에 강도사라고 있어요. 강도사.
강도사 하던 사람인 거야. 신학 대학원까지 나와가지고 전도사 생활 지나고 이제 바로 이제 1년 후면 목사 안수를 받는 그 강도사까지 하던 사람이 이 박수무당 돼가지고 거기에서 무당들 관리를 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들이 정말로 복음이 뭔지 모르고 이 문제와 영적 문제와 가문의 문제와 이런 어려움들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 앞에 서질 못하는 거예요. 그 영적 문제에 사로잡혀 그 가문의 문제에 사로잡혀서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하나님은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 복음을 붙잡지 못한 거죠. 오직 복음이면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내가 믿어지면 그 그리스도를 내 안에 주인으로 영접하면 주인을 바꿔버리면 되는데 주인을 못 바꿔버린 거예요. 이게 사실은요 굉장히 쉬운 것 같죠? 쉽지 않습니다. 영적 문제 있는 사람한테는 주인 바꾸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시립병원에서 그 귀신 들린 여자분 예수님이 영접하는데 영접 기도를 따라 하는데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내 때로 살았습니다. 이러면서 그리스도께서 이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여기를 못 따라해요. 이거를 못 따라해요. 왜 못 따라하냐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입을 막아버린대요. 이 사람 귀신 들려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가지고 한 20분, 30분 계속 가래를 뱉어요. 가래를. 그러면서 겨우 따라하고 갈 때마다 영접하는 거예요. 갈 때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셨죠? 축복이에요.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사단에게 사로잡힌 사람은 아무리 하고 싶어도 못해요. 영접을. 이 주인을 못 바꾼다니까요. 완전 사로잡히면 내가 하고 싶어도 못해요. 근데 여기 앉아있는 분들은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주인을 바꾼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문제와 어려움과 갈등과 위기가 왔을 때, 미래에 대한 불안이 찾아왔을 때에 이제 하나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뭡니까? 하나님 왜 이런 문제를 허락하셨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질문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서는 방법은 하나님이 주신 방법뿐이 없습니다. 뭡니까? 복음입니다. 복음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구원해서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9절에서 19절에서 20절 보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소에 하나님이 계시는 그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자격이 생겼단 말이죠. 예전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마귀의 자녀로 좀 세게 얘기하면 그렇게 살고 있던 내 인생이 지옥 배경 속에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 언제 재앙이, 언제 이 사단이 공격할지 모르는 그런 삶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불안하니까 무당 찾아가는 거잖아요. 가가지고 막 물어보고, 그러니까 애기 꼈다고 하니까, 사주에 애기 꼈다고 하니까, 그래서 굿하는 거잖아요. 굿. 500만 원짜리 굿을 하고 1000만 원짜리 굿을 하고 불안하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새로운 살 길이 열렸어요. 그 지옥 배경 속에서 살아가는 길이 아니라 새로운 살 길.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도 보면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단번에 영원히 완전히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 사실을 믿는 게 복음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 사실이 믿어지는 게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입니다. 그래서 오직 복음, 그 복음의 내용이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문제가 다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유일한 방법이요, 유일한 길입니다. 그 예수님은 빌립보서 2장 9절 10절 보면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지극히 지극히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물음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 앞에 모든 것들이 무릎을 꿇는다 그랬어요.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모든 만물들이 무릎을 꿇는 그 이름 예수, 그 예수 이름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감사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됐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그 예수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는 다릅니다. 어디에 있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무슨 일을 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가 그 자리에 있느냐, 누가 그 일을 하냐가 중요한 거죠. 내가 정말로 저 힘든 자리에 간다? 어떡하지? 사람들이 힘들다고 하는데 아니에요. 누가 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힘든 일, 누가 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가는 우리 상한 형제, 어떠한 일이냐, 어떠한 장소냐,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의 이름, 모든 만물이 무릎을 꿇는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가는 상한이가 가니까 중요한 거란 말이죠. 축복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갑니다.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갑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을 굳게 딱 붙잡고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어진 사람들은 성령이 그 안에 함께 하시거든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거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우리 안에 성전 삼고 나를 성전 삼고 내 안에 함께 하시는데 그 성령님이 이제는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말씀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갈 때 그 말씀이 답이요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면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2장 10절에 있는 대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나니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정말로 이 영적인 비밀을 알고 보니까 내가 사는 것보다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으로 내 안에 사는 것이 더 축복이구나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죠. 모든 만물이 무릎을 꿇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겁니다. 나는 없어요.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일 때는 나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나는 내 지식으로 선택하고 판단하는데 한계 있잖아요. 나는 내 감정도 내 마음대로 어떻게 못하겠더라고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 사실은
내 마음 이런 것도 내 컨트롤이 안 되더라고요. 그게 나예요. 그런 나인데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게 하셔서 이런 나를 넘어서는 정말로 하나님의 수준과 하나님의 그 능력 속으로 들어가는 방법인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수준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내 삶이. 그래서 빨리요, 오직 그리스도로 딱 답을 내야 됩니다. 하나님, 오직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그리고 이제 이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은요, 내 생각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 된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어떠한 문제가 왔을 때, 어떠한 일이 생겼을 때 막 나서가지고 먼저 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이런 문제들이 왔습니까?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질문하면서 기다립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방법, 문제 앞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것입니다. 해결이 안 되어졌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은 시간표 따라서 그 문제를 해결해 가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갑니다. 그들이 출애굽했으니 응답은 이미 받은 거죠.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그 응답은 이미 받은 겁니다. 그러나 나왔다고 해서 바로 가나안 땅 들어갔습니까? 아니죠. 이미 응답은 받았지만 시간표 따라서 그 응답이 성취되어지는 것은 시간표 따라서 다릅니다. 바로 성취되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눈에 보이도록 지금 당장 내가 이 응답이 나타나지 않았다 해서 실망하지 마십시오. 이미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은 받은 것이고 그 응답이 시간표 따라서 성취되어지는 것입니다. 가나안 정복은 하나님의 계획이었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 읽었는데 이 본문은요, 민족의 지도자인 모세가 죽은 후에 그 모세의 시종인 모세를 따라다니면서 모세를 보좌했던 그 이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를 대신해서 지도자로 세워졌거든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면 여호수아가 너무 두려운 거예요. 어떻게 장정만 60만 되는 정말 하나님을 불신앙하고 심지어 모세까지도 막 대들고 모세에게 막 공격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내가 어떻게 이 광야를 지나가며 어떻게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을까라고 얼마나 고민이 됐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이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말씀이 바로 오늘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는 민족의 지도자가 죽고 이제 새로운 지도자로 세워져야 되는 그 상황 속에서 두렵고 떨리는 그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섰습니까? 오늘 1절에서 4절 보면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서는 방법은 언약을 붙잡은 것입니다. 2절에 보면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그리고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 영토가 되리라. 구체적으로 그 차지할 땅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이걸 언약으로 붙잡은 것입니다. 여러분들 문제 왔을 때 언약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붙잡으십시오. 그게 하나님 앞에 서는 방법이고 문제 해결하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5절에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이 여호수아는 봤거든요. 하나님이 모세와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 이 여호수아는 봤거든요. 여러분들이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말씀을 성취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셨던 그 순간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7절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왜 그럴까요? 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수 있는 그러한 상황들이 너무나 많아요. 사람들의 말 때문에도 막 흔들립니다. 불신앙하는 말, 여러 가지 나에게 상처 주는 말,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요. 일로 가야 돼.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야 돼. 거기에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너 안 돼. 너는 안 돼. 그렇게 해서 안 돼.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왜? 하나님의 언약은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지기 때문에 흔들리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9절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왜 이런 말을 주셨을까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갈 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끝까지 괴롭혔던 그 민족이 있거든요. 그게 아말렉입니다. 아말렉 족속인데 이 아말렉 족속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길을 갈 때에 조금 힘들고 나이 들고 병든 사람들은, 지친 사람들은 뒤처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뒤처진 사람들을 아말렉이 공격을 해가지고 계속 이제 죽이기도 하고 그랬단 말이죠. 끝까지 괴롭혔던 게 이 아말렉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그러한 일들이 있을 수도 있다.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하는 말입니다. 사단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계속 우리의 약한 부분들을 치고 들어옵니다.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 약점들, 영적 문제 계속 치고 들어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면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그러면서 나중에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이 아말렉을 대대로 내가 없애버리겠다. 대대로 이 아말렉과 내가 싸울 것이다. 하나님이 싸우시겠대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려움 앞에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놀라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그 문제 가운데 역사하실 것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러면 끝난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어디로 가든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문제가 왔을 때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어려움이 왔을 때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서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과 방향을 맞추고 믿음의 선택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계획, 거기에 내 인생의 방향을 맞춰야 되겠죠. 그러면 하나님의 소원과 계획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원과 계획을 그 말씀 속에서 우리는 언약으로 붙잡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게 그 당시에 하나님과 방향을 맞추는 거죠. 그들이 가나안 정복을 하는 것은 말씀에 근거를 해서 가나안 정복을 시작한 것입니다. 아무리 여리고가 있고 요단강이 막혀 있다 할지라도 말씀에 근거해서 그 모든 어려움과 문제들을 우리는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시대에 땅 끝까지 복음이 전달되어진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복음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말씀에 근거해서 내가 인생을 갈 때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왔을 때 여러분들 그 문제 바라보지 마시고 말씀에 근거해서 지금 나는 세계복음화의 여정을 가고 있다. 가는 여정 속에 지금 문제가 왔는데 이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라고 질문을 한다면
빠른 답이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언약을 붙잡은 여호수아에게 정말 모세에게도 대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방향을 맞춘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앞에 선 그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을 따라올 수밖에 없는 그 증거를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사람 때문에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사람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과 방향을 맞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여러분들을 따라올 수밖에 없는 그 증거들을 하나님은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의 시작이 하나님 앞에서 시작해야 되고 하나님과 방향을 맞춘 믿음의 선택을 우리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모든 성도님들, 특히 우리 상한 형제가 군대 이제 군종으로 이제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본인이 한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이 모든 인생의 여정 속에서 하나하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시고 있거든요. 하나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붙잡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군대에서 중요한 응답들을 하나님은 분명히 주실 거라 믿습니다. 그 모든 사병들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증거들을 하나님은 분명히 주실 거라 믿습니다. 그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성한 형제 되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복음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서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